사람이 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아요. 저는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더 나쁘고 악한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사람은 한번 죽이면 끝나는 것 같이 생각 들지만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의시나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땅은 다 그래요. 제가 전주가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방 많이 받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들 때 도움이 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려고 했던 꼭 그분들이 배신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짐발을 586배를 가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736배로 늘려나가지고 어떻게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기필코 교회까지 분란시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는데 얼만큼 받았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미리 광고를 드릴게요. 넘어지려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절반만 받아요. 그리고 자빠지려면 3분의 1만 받아요. 감당을 못하게 생겼으면 아예 지금 있는 그대로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국의 영토는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 국경까지 중동 온 땅을 자기 땅으로 다 차지했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왼수, 아버지 왼수, 할아버지 왼수, 자식의 왼수였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씨앗을 말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은 솔로몬이 똑똑하고 솔로몬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천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솔로몬 때에야 이루실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 약속은 꼭 이루어지나니, 여러분, 어린아이를 출산한 엄마가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데 젖을 먹지 못할 때 어머니의 가슴의 쓰라림과 고통과 눈물은 말로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첫째 뻗어준 축복의 땅이 에덴이에요. 에덴이라는 뜻은 파라다이스라는 뜻이에요. 파라다이스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땅이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존하라고 만들어 놓는 법은 딱 하나밖에 없고 그 외에는 네 멋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선악을 내가 구별하려고 하는 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요.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억울함도 당해보셨죠? 아마 제 인생을 일기를 쓰라고 그러면 한 5만 장은 책은 쓰고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올해 7년 전부터 제가 새로 나오는 과정을 글로 하나를 쓰기 위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쓰는데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없어요. 오늘 또 써야 되겠다 원고 가지고 왔는데 1페이지도 못 썼어요. 5년 만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제 책 제목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와서 축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영원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 다 떠나요.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 목사 안 되려고 47년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도망 다녔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얼마나 불쌍하고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고, 고생은 고생같이 해도 상처와 거짓말은 어떻게 많은지. 나는 내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가 되지 않으리.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에게 살해 봉투를 갖다 주는 그 고통을 나는 내 각시한테 주지 않으리. 그때는 멋있다고 썼는데 요새는 그게 써놓은 것이 후회스러워요. 우리 아버님은 교회에서 살해를 받으면 우리 어머님에게 살해를 갖다 준 역사가 천지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 살해를 받으면 전도사님들 다 모아놓고, 전사님들 문화목장이 어려워, 성도들이 노숙목장이 힘든 것 같아, 요거 골고루 다 나누어 드려. 누가 줬다고도 하지 마.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성이 강씨라 그런지 몰라도 참 강하고 담대해요. 빈 봉투를 가지고 와서 우리 어머니에게, 여보 이달 또 없어. 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 우리 어머니요. 두 번째 세상에서 제일 바보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그 빈 봉투에 대해서 전라도 말인가 어디 말인가 모르겠어요. 아구똥 해본 역사가 없어요. 잘하셨어요 목사님,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요. 그래서 밥을 굶기지 않고 사셨던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만날 시간이 없어요. 기도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찬송가 시작하면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찬송 한 장만 불러요. 그 찬송은 시간이 넉넉할 때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어머니는 그보다 더 늦게 드려요. 우리는 저녁 9시가 되면은 10분 전에 어머니 방에 무릎 꿇고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옛날 성경은 뎁다 두꺼웠어요. 이렇게 생긴 거. 신구약 성경을 끼고 와가지고서 찬송가 위에는 손수건 2장을 놓아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10분 전에 앉아야 돼요. 만일 가정예배 10분 늦었다, 예배 마치고 정확히, 외상이 없어요, 발바닥을 200대를 회초리로 맞아요. 우리의 발은요 다 터져가지고, 내가 이 정도 키 깎은 것은 하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늦어, 나쁜 놈들아. 그게 그때는 제가 너무 어머니가 싫었어요. 기도도 가정예배 드릴 적에 한 30초만 하면 얼마나 은혜가 있고 좋겠어요. 찬송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때 가지고 내 구주에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야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있겠냐고요. 우리 어머니는 나의 기쁨, 다 울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면 우리 모든 식구들은 찬송을 중단하고 울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데 찬송이 앞으로 나가면 발바닥 20대예요. 그런 폭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내 기쁨은 예수밖에 없었다, 내 소망은 예수밖에 없었다, 내가 너희를 낳아서 기른 것도 예수님의 은혜다. 자라서 바위자 섭더라. 식사 기도도 짧을수록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식사 기도를 10분을 안 해요. 따뜻한 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감사하다. 그런 어머니였어요. 9시부터 예배를 드려서 10시까지 예배 드려요. 그 다음 10시부터 10분 동안 통성기도를 시켜요. 저 4살 때부터 가정예배 저는 시작했어요. 통성기도를 시킬 때 꼭 어머님이 그래요. 십자가를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누가 돌아가셨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는 다 나 때문에. 그래야 돼. 안 하면은 또 맞으니까. 나 때문에. 그것도 살짝 하면 안 돼요. 가슴을 세게 때려야 돼요. 나 때문에. 희만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나 때문에. 지금부터 회개하는 시간이다.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통성기도를 시작하는데, 나도 사람인데 생각을 해봤어요. 4살 때 내가 간음을 했겠어요? 우상숭배를 했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어요? 엄마가 주는 대로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그렇게 살던 날, 우리 생각에도 잘못한 것이 없네요. 그래서
안 울고 눈을 뜨면은 우리 어머니 회초리가 날라와요. 예수님 죽여놓고 이놈의 새끼야 눈물도 없냐고. 그래서 우리 누나가 우리 오남매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우리 서로 같이 맞지 말자. 방법은 기도 시작하고 2분 있으면 우리 누나가 제 허벅지를 이렇게 다 꼬집어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아야 기야 그러고 기도를 끝마치면 내 눈에 눈물이 글썽이면 우리 어머니가 착한 내 아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이 아니라 그때요. 나는 우리 어머니 저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통성기도 끝마치고 난 뒤에 9시 10시 10분이 되면은 방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돼요. 무슨 청소를 밤 10시에 한다요. 그리고 나는 그냥 앉았어요. 찬송을 내 배우에다 얹어놓고 자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찬송이 없으면 사탄이 온대요. 그것도 몇 장 펴놓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만 펴놓고 성경은 또 요 머리맡에다 두고 자야 돼요. 찬송은 그래야 사탄이 안 온다고. 만일 몸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배에서 떨어졌다, 저는 죽어요. 다시 깨워서 20대를 때리고 우리 어머니는 5명 가정 방문을 마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밤 10시 반이 되면 찬송 성경 가지고 교회로 떠나셔요. 밤새 또 기도하시고.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여보 그 강대상 올라가는 계단에서 기도 드리지 마. 난 몰랐어요. 그게 왜 그러시는가. 우리 어머니는 12시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면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에 아버님의 새벽전을 인도하기 위해 올라가시는 계단을 눈물로 적셔놔요. 우리 엄마도 울고 우리 아빠도 울고 강대상 올라가서 울음으로 시작하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 보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어머니 날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우리 반 대표로 뽑혔어요. 내가 때는 이때다. 그래서 좋은 어머니 글짓기를 쓰는 날 나는 제목을 계모 이렇게 해가지고 글짓기를 썼어요. 나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학생치고 글짓기를 잘했다 생각하시면 웃어줘요. 나는 어제도 맞았다, 그제도 맞았다, 오늘 또 맞을 것이다, 내일 또 맞을 것이다, 맞다가 죽을 것이다. 계모 미워. 다음부터는 표절. 우리 어머니를 찾으러 산으로 갈까요? 바다라고 할까요? 아니야 언니 아니야, 서학동 다리 밑으로 가야지. 계모 빨리 죽어. 내가 그렇게 글씨를 썼으면 내 생각에는 담임선생님이 그 글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희만아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그 글짓기 내용을 가지고 교장실로 들어가서 우리 학교에서 우울증을 걸린 학생, 살인을 범한 학생이 있으니 반드시 이 학생을 도와줍시다. 교장 선생님 오후 정도는 희만이를 안고 희만아 내가 네 원수를 갚아주고 내가 너 어머니를 책임져주마. 그럴 줄 알았어요. 학교가 끝마쳐도 나를 안 불러요. 정말 냉랭해요.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야 나는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교대 교수였거든요. 내 담임선생님이 우리 어머니 제자인 걸 나는 몰랐어요. 이 땅에 믿을 사람 없이요. 밥을 먹으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밥 조금 먹으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밥싸움이잖아요. 밥상이 돌았다 그러면 밥이다 그러고 방바닥에 누워야 돼요. 이게 누워야 어느 밥이 조금 더 높은가가 보이는 거죠. 이게 위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높은 밥 잡아가지고 주먹으로 누르고 침 팩팩 뱉고 고기 얹혀놓고 침 팩팩 이거 내 밥이다 하는 거예요. 옛날은 밥전쟁 했어요. 또 싸우니까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가 1, 2, 3, 4, 5 저는 백남바 4번이요. 위에 누나가 둘이 있고 형이 하나 있고 나 내 동생.
4번 밥그릇이 있는데 그날 어머니 날 집에 돌아와서 밥상에 딱 앉으니까 문제는 심각해요. 4번 밥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냥 엄마 왜 내 밥 없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내가 네 엄마냐? 응. 계모 아니냐? 내가 쓴 글짓기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속달로 배달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 희만아, 예? 너 우도 어디서 났어? 엄마가 내가 왜 네 엄마냐? 계모지. 그거 내가 사줬냐? 예. 벗어 이 새끼야. 벗었어요. 바지도 누가 사줬냐? 이거 엄마라고도 못하고 계모라고도 못하는 벗어 이 자식아. 옛날에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은 검정 팬티에 흰줄이 있는 거 있죠. 나는 그거 하나만 입고 우수한 성적으로 쫓겨났어요. 대문에서 한 3시간 있어도 나올 기미가 없어서 전주에서 서학동이라는 동네가 천이 흐르는 냇가가 있는데 다리 밑에 거지가 한 300명 살았어요. 그것으로 그날 저녁에 입성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찾으러 왔다고. 거지도요 총무가 있어가지고 바로 대장 못 만나요. 대장 만나는데 사흘 걸렸어요. 어떻게 왔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찾아봐라. 계속 찾았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분명히 아니에요. 닷새째 되는 날 거지 총무가 나를 불렀어요. 닷새 때에는 이미 거지들이 동냥할 때 부르는 노래까지는 다 배웠어요. 작년에 왔던 각소리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동냥 목사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노래도 불러야지 목사라는 거예요. 동냥. 그래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래도 안 나오면은 침 뱉으면서 더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통과. 갔더니 야, 나도 너가 아버지 어머니를 찾았는데 이 안에는 없는데 너가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찾으러 오셨다. 옆방을 봤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찾으러 오셨어요. 희만아, 너 여기 있었냐? 내가 너가 엄마다. 거짓말이야.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가자. 엄마 못 갑니다. 나 집에 가면 맞아 죽을 텐데 내가 왜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이 각서를 썼어요. 각서. 우리 아버지가 썼어요. 집에 가면 절대 때리지 않겠다고. 나는 그 각서를 믿고 손을 잡고 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집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여보, 그 우리 아버지가 알았어. 대문을 딱 걸어 잠궈요.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너 이 새끼 일로 와. 안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야 임마, 안 때린다고 그랬지 말도 못 한다고 그랬냐? 옛날에는 사과 상자가 지금같이 각조가리가 아니라 송판다리였잖아요. 사과 상자 3개를 우리 어머니가 거기다 둔 거예요. 다 뜯어가지고 나를 때려서 발이 터지고 손 터졌어도 얼마나 내가 지독한 놈인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했어요. 목사 안 됐으면 큰일 날 놈이요 내가. 그렇게 때려.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는요 징그러운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하여튼 교육에 대해서는 무서웠어요. 이렇게 제가 자랐는데, 그래서 목사를 앉는다고,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목회자 친척 됐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고생하는 거 보고 47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근데 광고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정하시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빨리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상에 좋아요. 박살나고 으깨지고 난 뒤에 전부요 의지 없어서 작살나고 왔어요 그러지 마시고 빨리 아멘하는 것이 신상에 좋아요. 신상에. 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도 몇 분 계셔. 이런 삶 속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 힘들었던 것이 장례식이었어요. 저는 주사도 못 맞고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 47세에 목사 안수 받고
산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는 됐지만 시신은 만질 수 없사오니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소상이 안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웃지만 나는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를 들었는가 몰라요. 산속에서 일주일 동안을 무슨 산인가도 모르고 가락가 나무를 붙잡고 울었네요. 이거.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딱 돌아왔더니 전도사님이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어디 계시는지 몰라서. 왜요? 쓰리 초상 났대요. 새 집에서 소상이 났대요. 주님은 내 말을 전혀 안 들어주네. 처음에는요 입관을 할 줄도 몰라가지고 막 어떻게 넣다 보니까 이불도 안 덮고 신발도 안 신겼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 목사님 이불을 어허이 돌아가신 분들은 모든 게 다 거꾸리야. 이분은 요로 위에다 덮는 거예요. 앞에 위에다 깔고. 그러고 입관식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시원찮았던 목사였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장례식에 가면은 가까운 사람이 장례식장까지 와요. 울어요. 조의금도 드리고 마음을 아파해요.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은 입관식 때까지도 와요. 마지막 모습을 본다고.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달인 예배 때 와요.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화장하러 갈 적에는 거기 아니면은 이제 하관 예배까지 참석을 해요. 하관 예배는 눈물 없이는 못 하잖아요. 취토를 다 하고 마지막 취토를 하십시오. 친구들이나 누구나. 나는 흙을 뿌리지 않고 꽃 이것을 뿌리도록 그렇게 하는데 다 울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장례식인지 3명 내지 4명은 아무개 너만 가면 어떡해 나도 데리고 가야지 그러고 관우회로 뛰어드는 사람이 5명 6명 꼭 있어요. 나는 그때마다 마음이 저려서 다음을 진행을 못했어요. 10분이고 20분이고 이러고 있으니까 선배 목사님들 나를 쿡 쳐들여 강 목사 자네 장례식 하려고 안 가? 끝나야지. 저렇게 우는데 어떻게 끝나요? 다음 진행을 해. 그러면 끝나.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해요? 빨리 취토 해가지고 덮도록 그렇게 해요. 못해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랬더니 해요. 안 그러면 당신 지금 서 있은 지가 30분이래요. 그래서 내가 자, 이 정도로 하고 아픔을 거두시고 이제 취토하고 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그러면 포크레인이 흙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도 흙 가지고 오면서 어떡하나 저 사람들 그 속에 묻히면 어떡하나. 그러고 봤더니 그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 벌써 내 옆에 나와 있어. 눈물은 어디 간 것도 하나도 없어. 이게 세상이요. 이게 다 떠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의 가족은 대단했어요. 각시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 성경책을 보니까 정식 결혼식을 한 아내가 700명. 하루에 6명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연장돼 가지고 한 명이 그날 못했대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전화해봤어요. 지금은 했냐고. 그랬더니 저를 보고 참 고맙다고 아직도 못했대요. 시간이나 이런 환경 때문에 결혼식을 못한 아내가 300명. 그러면 토탈 1000명이에요. 여쭤볼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1000명의 아내를 둔 솔로몬은 행복하였다. 불행하였다. 인생이 괴로웠을 것이다. 이렇게 여화를 드릴게요. 옛날 화장실은 저 밖에 있잖아요. 솔로몬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어떤 아주머니가 마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솔로몬 자네가 누군가? 예 28번이 없나이다. 이거 솔로몬이 괴로웠을 거예요. 또 화장실 갔다가 나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마마 편안히 그대는 누군가? 백남바 1번이 없나이다. 이건
많이 소유했어도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1000명의 아내 중에서 2분의 1만 알라를 하나씩 낳았으면 솔로몬의 자녀가 몇 명? 500명. 계산을 하지 마요. 3분의 1만 낳았어도 300명.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러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복을 그대로 주셨어요. 솔로몬 식구들이 하루에 먹는 밀가루 숫자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루에 30가마니. 아니, 여러분 집에서는 밀가루를 몇 가마니 잡수세요? 하루에 30가마니니까 거창한 거예요. 살진 소, 초장의 소, 양,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 엄청났어요. 이 축복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총명을 구했더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축복도 다 너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또 따라서 하실까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너는 서리라. 포도나무는 팔레스타인의 최고의 나무예요. 물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사막에 세워져서 돈 있고 권력 있어도 필요가 없어서 물이 있어야 돼. 물.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는 왕포도잖아. 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세계에서 머리에다가 뭘 이고 다니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대한민국하고 두 나라밖에 없어요. 나는 여자분들을 참 존경해요. 머리에 이고 양손에 안고 알라를 앞에다 하나 안고 뒤에다 등에다 두 마리를 안고 가는 어머니를 보면 황공무주로서이다 참 존경해요.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남자들이 포도 가지를 따주면 이걸 가지고 가서 동네 어귀에 있는 목욕탕 같은 곳에 부어요. 그럼 남자들이 맨발 벗고 들어가서 밟아요. 으깨지고 파서지고 찌그러지고 해가지고 물이 쩔쩔쩔쩔쩔 옆에 구멍을 통해서 나와요. 이걸 받아서 보관해서 먹는 것이 포도주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 아래 산다. 목마르지 아니한다 뜻이에요. 두 번째, 무화과나무 과실 밑에서 산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양식이에요. 너희 집에 쌀통이 비지 않는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근심 걱정이 없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사는 축복을 받나니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왜? 우리는 주님의 기쁨된 자녀예요. 나도 내 자식들이 한 번씩 전주로 와요. 몰고 와요. 근데 돌아갈 적에는 나는 한 번은 내가 우리 사이 보고 자네 가만히 좀 내려. 왜 아버님? 타이야가 너무나 깔렸다. 근데 아이들이 내려도 깔려 있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요, 사위도 도둑놈이더만. 사위, 딸, 손지 전부 다가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건 자동차에 다 실어버렸어요. 나중에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감나무 가지까지 찢어가지고 자동차 위에다 가져가요. 대단해. 우리 딸은 딱 온다 그러면 나도 비상사태로 들어가요. 와이셔츠 넥타이 좋은 거 창고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 우리 딸내미 아빠 다 왔어. 왔으면 안방으로 들어와서 아버님이 인사를 해야지 내 옷방으로 가요. 그리고는 여보, 나는 나 부르는 줄 알고 왜 아빠 말고. 그래 나왔더니요, 세상에 속 없는 우리 사위 나 불렀지 들어가요. 요거 봐. 내가 숨겨놓은 넥타이도 여시같이 찾아요. 딱 보더니 아빠 이거 안 차지? 내가 안 차면 뭐라고 거기다 걸어놨고 있어요. 지금 사위 지 신랑 목에다 딱 대고 나보고 뭐라 하냐, 아빠 이런 넥타이는 아버지 나이에는 안 어울려. 그러고 저 서방 주면 저 서방은 또 좋다고 가져서 어울리네. 아이고, 남자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다
다 가져가요. 다. 여쭤볼까요? 그러고 떠나요. 제가 아이들 보고 야 유엔수야 다시는 오지 마라 유엔수들아 그렇게 인사를 했겠어요. 또 와라. 내 생각에 내가 참 속이 없어요. 또 와라. 예, 내가 우리 딸 얘기는 뭐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사이 야 아버님 가까운 시일 내에 오겠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부모는 자식이 기쁘면 부모가 기쁜 거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줄 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줄 수 없을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을 지키는 탱크 부대, 오늘날 그때는 병거라고 그랬죠. 이 병거를 위해서 있는 말만 4만 마리였고 그 말을 가꾸고 타는 사람이 12,000명이었고 또 더 보니까 짐꾼 솔로몬이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짐을 가지고 움직이든지 솔로몬 짐만 지고 다니는 사람이 7만 명. 그 다음 솔로몬을 보좌하면서 말을 다듬어 주고 옆에서 돌을 다듬고 이러는 사람이 8만 명. 그러니까 솔로몬 곁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마라. 신명기 17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잘 들으세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네가 군대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병거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 우리 솔직히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돈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속을 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장로님 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새벽기도 그렇게 안 빠지고 축복을 받아서 잘 되니까 장로님도 새벽기도를 빠지더라고요. 주일도 빠져요. 왜 빠지냐고 했더니 목사님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근데 그런 집은 꼭 신방 가요. 주여 이 집의 사업장을 줄여주시옵소서. 절반만 망하게 하시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사업장이 어려워서 이제 그 말하면 큰일 나요. 새벽 2시라도 쫓아가서 주여 이 집을 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근데 정확해요. 사업이 안 되면은 그날 새벽 기도 때부터 주여 터졌구나 주여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가니까 평생 새벽 기도를 안 나오던 집사님 부인이 교회를 나왔어요. 남편은 여기 앉고 부인은 저기 앉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제 저녁에 6.25 전쟁 터졌구나. 한번 잘 터졌다 할렐루야. 네 그랬어요. 남편은 계속 울어요. 막. 부인은 짱 나는 고양 새끼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랬어요. 짱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혼자 양반 기도하고 있길래 밖으로 나갔더니 부인이 목사님 집사님 오늘 최 집사님 교회 나오셨대. 그 새끼 나와야죠. 그 새끼가 뭐야? 그 새끼 나와야 돼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신방 좀 와주세요. 신방을 이렇게 신청 않는 거 알잖아. 나 같은 경우는 신방 한 달 전 예약을 받아야 돼요. 짜있기 때문에. 저도 이게 스케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새로 오는 가족들은 주일날 재등록한 사람들 제가 신방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오늘 안 되는데 오셔야 돼. 오늘이요. 집사님 도대체 왜 그래? 신방을 장난치는 거야. 내가 기도 제목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와요. 목사님, 저 새끼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유집사 입 바꾸어 건방지게 까불지 말고 어디서 신랑 보고 이 새끼 저 새끼야? 그랬더니 목사님도 한편이세요? 그래, 한편이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12시도 좋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혼 예배 좀 봐달래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이혼 예배가 없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참 문제다. 그리고 신방이 정확히 10시쯤 끝났어요. 그 집을 갔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방에 딱 들어가니까 나 여기 책상, 운묵의 신랑, 아랫목의 각시, 이게 뭐 38선 갈르자는 예배로 보여. 그래서 봤더니 이혼 감사 예물. 이혼은 감사 예물이 아니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서새끼한테 물어봐요. 뭔데 그랬더니 제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간음죄를 졌어?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는 그 사람은 간음도 못할 사람 같은 사람이야. 기도를 해도 기도를 흉내서 죄송하지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태양이 떴어요. 얼마나 좋아요. 참. 그 양반이 기도를 하면 내가 하루는 너무 참을 수가 없어. 눈을 떠봤더니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집 싸고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간음을 많이 누군데? 목사님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응? 우리 교인들이야. 교인들도 100명이 넘어! 딱 내 순간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주사 너 네 방이 어디냐? 저 앞방 나 따라와. 너는 하나님한테 심판받기 전에 나한테 죽어야겠다. 따라와 이씨! 고함을 딱 지르고 등짝을 하는데 다 쳤어요. 그랬더니 따라와요. 앉아. 누구냐? 누구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사모님도 그 속, 우리 집 사람이 그 속에 있어? 도대체 몇 명이냐? 이름을 아는 사람이 200이 넘고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한 3, 400일 텐데 이걸 어찌해야 돼? 전라도 말로 어찌했어? 그래서 내가 너는 오늘 나한테 죽어야겠다. 근데 내 생각에 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하라 그랬더니 목사님께 질문이 있대요. 뭐냐? 그 사람이 저 전주에서 진안까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진안 버스를 학생도 타고 남자도 타고 여자도 타고 그러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여자분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 그게 다 간음했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당신이 간음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응감을 했겠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성경에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느니라. 알았어. 손잡아본 사람이 있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따라와. 너는 오늘 네 각시 앞에서 맞이야겠다. 데리고 왔어요. 각시 앞에서 그대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500명 정도는 된대요. 500명 정도는. 네 손을 잡았냐? 아니요. 성경 말씀에 그 여인을 바라보고 예쁘다 했어도 그러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말을 또 해요. 그래도 각시가 있다가 에이여 평신! 그렇게 하면 나는 1000명이거든. 1000명! 저 각시는 1000명이래요. 1000명. 그래서 그날 저녁에 데리고 나갔어요. 이혼한 거 들으지 마. 따라와. 목사는 밥도 못 먹었다가 너희들 때문에 포장마차로 가자. 그래서 내가 포장마차 가서 밥을 사줬어요. 입다 잘 먹고. 계산 누가 할까요? 1. 내가 했다. 2. 목사가 했다. 3. 내가 했지. 누가 했겠냐? 내가 했어요. 그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합방해. 오늘 한방에서 자고 서로 잘못했다고 빌어. 내일 새벽에 들어서 만나. 여쭤볼게요. 능력 있는 분들은 알더라고. 다음날 새벽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어요? 에? 너무 잘 알아. 너무 그래서 내가 새벽 6시에 우리 교육자들을 데리고 신방 갔어요. 6시에 깨웠어요. 깨워.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너무 과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기도문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소서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무엇을 모셔야 부자가 되느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보세요. 편안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로 바꿔지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찬송으로 바꿔지는 은혜를 받아보십시오. 주 예수가 내 생명, 주 예수가 내 은혜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의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경상남도 진영에서 살았는데 할머니 혼자 6 자녀를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글씨도 모르고 일자 무식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식 살리려고 당감이 나는 진영에서 2시간을 걸어서 부산 시장 어귀에 나가서 식모 생활을 했어요. 몇 푼 받아가서 주려고. 자식들 이름 질 시간도 없어요. 우리 어머님 이름이 삼자 순자 그래요. 3번째 낳았다고 삼순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바로 위에 2번째 이모 이름은 먹었어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집안 족보들 이순. 첫째 번은 누구겠어요? 일순. 네 번째는 누구겠어요? 사순. 마지막 5번째는 이름이 먹었어요? 말순. 거기 오순 아니라 말순이요. 말순. 1, 2, 3, 4 말. 그러면 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할머니가 이 말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게요. 우리 할머니가 도대체 너무 배고파서 조금 늦게 출발을 해서 왔다 보니까 가정부 자리가 다 나갔대요. 부산 시장 앞에 서 있으니까 그날 파란 눈을 가지고 노란 머리를 한 사람이 나와서 구원을 줄게요. 구원을 받으세요. 우리 할머니의 눈과 귀가 떴어요. 구원을 준단다. 구원이면 10원 다 아래니까 옛날에는 괜찮은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주냐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으면 구원을 준다고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3번을 듣고 우리 외할머니가 계산을 했대요. 999 얼마? 27원. 됐다 이 정도 수입이면. 근데 짐을 싸더래요.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오늘 끝났다고. 돈 주고 가라고. 왜 내가 돈을 줘야 되냐고. 할머니 27원 달라고. 구원을 3번이나 내가 했으니까 27원 아니냐고. 할머니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러대요. 그 할머니를 따라간 것이 우리 엄마의 운명이 바꿔지고 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부산에 와 계시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님. 집에 가니까 돈보다도 밥을 줄게 해요. 하루를 있다 보니까 낮에는 샌드위치 안에다가 돼지고기를 넣고 먹고 저녁에는 햄버거 하고 빵 속에다 고기 넣어서 먹고 아침에는 또 뭐 먹고 우리 할머니가 울었대요. 어떻게 밤마다 고기를 넣을 수가 있냐고. 우리 새끼들도 1, 2, 3, 4 말 그렇게 하면 고기 좀 주는 게 소원이었는데 할머니가 사흘을 보라고 그러더래요. 뭐가 당신하고 나하고 틀리냐고. 이게 뭐냐고. 그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 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 집에 식모로 취직을 했는데 옛날 말로 출퇴근하겠다고 밤 10시에 걸어서 부산까지 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얼마나 맺혔으면 5딸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자고. 어느 집에나 마찬가지요. 1, 2, 4 말은 깨우면은 이불을 뒤집어 써버린대요. 안 갔다고. 오로지 셋째, 삼자 그리고 순자 그분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어머니라고 말하겠어요. 그분만 빠떠 일어나 나 새벽기도 따라갈래. 이래서 우리 어머니는 4살 때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시는 84세까지 새벽기도를 하루를 안 빠진 분이요.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자랑이 아니라 더 큰 자랑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4, 5, 6, 7, 4년 초등학교 6년 10년 동안을 새벽기도를 한 번을 안 빠졌어요.
근데 아직도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요.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고 새벽기도 나와서 울고 계시니까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당회를 소집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당회는 이럴 때 소집되는 거예요. 누구 징계하고 뭐 하자 욕하려고 소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당회가 없어요. 내가 모이자면 모이는 것이고 안 모이자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냥 나보고 의장이라고 하면 난리가 나요. 목사님 부르지 무슨 의장. 거기에서 당회를 해요. 김삼순이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들어가면 10년 동안 새벽기도 다녔는데 누가 예수 믿겠냐? 맞아요, 틀려요? 맞죠. 10년 동안 다녀도 중학교도 못 들어갈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누가 믿냐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두 분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울고 당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자기 집 땅을 40평을 교회에다 그날 바쳐요. 내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김삼순이를 키웁시다. 참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냐? 우리 어머니 얘기 장학금 줬으니까 참 좋은 교회예요. 6월달에 어떻게 학교를 들어가요? 그것도 은혜요. 만남도 선교사님한테 울으니까 미션 스쿨은 다 미달이에요. 내가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6월달 서울 정신여고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학생이 없어요. 미션 스쿨 때에는. 학교까지는 서울까지는 올라갔는데 돈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디 가서 생활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 가르쳐 주시면 가겠습니다 했더니 길이 있더래요. 서울역에서 이 반대쪽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갔냐? 남대문 쪽으로 간 거예요.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가 있더래요. 와! 여기다. 그리고 거기 문을 살짝 열었더니 열려지더래요. 얼마나 스럽던지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얼마나 기도를 했냐? 3시간을 기도를 했대요. 왜? 기도 떠봤자 갈 데도 없고 기도를 해야 안 쫓겨날 것 같아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학생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니 괜찮아요. 기도 더 하고 싶어요. 예, 밤새껏 하고 싶어요. 쫓겨날까 봐서. 그랬더니 밤새껏 기도하시려면 어떡하나? 교회에서 식사 좀 준비해드리면 안 되겠어요? 그냥 안 되겠지만 주셔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첫째 밥을 그 교회에서 얻어먹었는데 그 교회가 유명한 서울 남대문 교회예요. 밥을 가지고 오신 분은 누구냐? 목사님, 사모님이요. 나라를 위해서 석 달 동안 교회를 개방하고 기도하자고 선포를 했는데 기도로 온 사람이 부산에서 날라온 촌여자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학생 부탁이 있네. 뭔데요? 내가 내 서재 옆에 있는 방을 줄 테니까 여기에서 잠자고 기도만 해주면 먹고 다 해주면 어떡하냐고 생각을 이틀 동안만 해보겠다고. 그 이틀 동안 여기서 재워주면 여기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남대문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 먹고 자고 입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침이 되면 그 목사님이 어디로 가나? 정신여고요. 같은 방향이니까 같이 가자. 목사님이 다 데려다 줬대요. 그 목사님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하루는 학교를 가니까 농구선수를 뽑은 신장 160 이상이어야 함. 의식주 모든 걸 학교에서 책임짐. 그때 농구는 지금부터 100년 전인데 반팬티 입고 런닝 입고 우리나라 유교 시대 때 여자가 런닝 입고 팬티 입고 운동원 다는 것은 이거 공자가 죽었다가 부활할 문제예요. 이게 부활할 문제. 내가 생각해도 말을 참 잘해.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거 하나만 보고 160은 안 보고 체육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 왜 왔나?
농구선수 하려고 왔습니다. 키는 몇 센치인가? 160입니다. 체육 선생님 보니까 아니 160 아닐 텐데 일로 와. 차 좀 가져와서 재니까 우리 어머니는 참고적으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150을 넘은 역사가 없어요. 딱 재니까 너 키가 160 아니에요. 이 잣대가 잘못된 거예요. 160이에요. 160이에요. 선생님이 어떻게 막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공을 던지려고 농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이 운동하고 땀 흘리면 그 빨래 누가 해요? 저는 빨래 잘해요. 밥 누가 해요? 제가 다 할게요. 공 누가 관리해요? 제가 다 관리할게요. 공이 밖으로 나가면 누가 주고 와야 돼요? 제가 주워올게요. 얼마나 어렵고 가난했으면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정신여고 농구부로 뽑혔어요. 참고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이 서울 정신여고등학교 농구 선수였지만 코트 안에 들어가 본 역사는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점심시간만 되면은 옆에 정신고등학교 바로 옆 건물이 경신고등학교잖아요. 남자고등학교. 담이 엎어졌다 정신, 뒤집어졌다 경신 그래요. 점심시간만 되면 어떤 사나이가 펌펌펌 나팔을 불면 정신여고 예쁜 여학생들이 다 담에 가서 타다다다 그러면서 구경을 한대요. 그 나팔을 불고 있는 사나이 백 신발에다가 백구두에다가 아주 기름진 사랑으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분이 훗날 누구가 됐냐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이게 알 수가 없는 일이요. 우리 아버지는 내라고 간증을 드릴게요. 전라도에서 최고 갑부집 아들이었어요. 전주에서 남원까지 남의 땅을 안 밟고 다녔던 사람이고 얼마나 큰 부자였느냐. 부족 씨족 사회를 이루어서 370명이 한 집안에 살았던 집이요. 우리 아버지 집의 재산이 우리 아버지 집에서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시집옴으로 말미암아 그 재산이 우리 어머니 것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망하는 것도 은혜요. 흥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만났냐? 농구공이 넘어가 버렸어요. 농구공이 넘어가면 그거 우리 어머니가 변상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팬티 입은 거 모르고 2판 4판 여자가 팬티 바람으로 남자 고등학교로 뛰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남학생들이 도망다니고 여학생이 공주 쫓아다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문제아가 돼가지고 그날 바로 이 사회에서 우리 어머니가 퇴학을 당해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끊겨도 좋으니까 이 경신고등학교 목사님 한 번만 만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너는 이미 끊겼으니까 인사나 드리고 가라. 그리고 경신고등학교 목사님 방을 들어갔더니 오메! 남대문 교회 오늘 아침에 자동차로 태워다 준 목사님이 경신고등학교 교목이요. 네가 너냐? 야 어쩌자고 네가 이러고 왔냐? 목사님 불타는 네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 알아. 너 왜 넘어왔냐? 목사님이 제일 좋아서 나팔 부는 그 남학생 전도하려고 넘어왔습니다. 전도한다고 그러면 목사님들은 뿅 가요. 네가 정말 나한테 붙여주십시오. 내가 전도하겠나이다. 생명을 걸고. 근데 그 학생은 안 된다. 전라도에서 입학할 때부터 학교에다 쌀을 1,000가마니를 내고 예배를 안 드리는 조건으로 들어왔다. 내가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퇴학당하고 교목실에서 그 남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어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나 누나도 있으니까. 둘이 굳게 약속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에게 공부 열심히 하자. 대신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교회를 나가 죽었다.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남대문 교회로 끌어들였어요. 나팔 부는 사람들은 우리 기도원 밴드부 빼놓고 어디서 연주하기를 좋아해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가 초청했대요. 음악부장 시켜주니까 와서 특송 하나 하라고. 그러면 찬송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강화묵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부른 노래가
바바바밤 바 아리랑을 불러버렸더니 목사님이 땡 종을 치더니 그건 찬송가에 없어요 그러시더래요. 두 번째 부른 노래가 바바바밤 밥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헌금시간에 특송 부르려다가 우수한 성적으로 쫓겨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시 찬송가에서 곡을 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교회에다 입적을 시키고, 다행히 우리 아버지가 경신에서 수석, 우리 어머니가 정신에서 수석 해가지고 두 분이 일본 명치대학으로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보내줘요. 우리 아버지는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이 되었고 우리 어머니는 전주 교대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하는 날 우리 어머니가 그랬대요. 내가 당신 집에 온 것은 선교사로 왔다고. 첫날 식구들 밥을 500그릇을 혼자 법대요. 왼수들 아니 왼수. 그리고 그 집 식구들은 뱀도 키우고 용같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종발 600개에다 모든 며느리들 낳았지만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머니가 최고 독했대요. 우리 할아버지 성이 강씨요, 할머니가 최씨요, 합하면 최강이요. 그 최강으로 우리 어머니를 괴롭힌 거예요. 우물 속에다 3번 집어넣고 우리 어머니를, 할머니가 끝까지 결혼하고 6개월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선교사로 온 것이 아니라 순교자로 왔습니다. 강씨 집안을 복음화를 시킵시다.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7세대 전부 우리 어머니가 구원시켰어요. 지금 강씨 집안에 한국에서 뛰고 계시는 현역 목사님이 40명이에요. 우리 5남매 전부 다가 목사 가정이에요. 우리 형도 목사, 동생도 목사, 나도 목사, 누나도 목사, 하나는 목사 각시. 다 이렇게 우리가 만드셨어요. 마지막에 우리 할머니가 항복을 하셨어요. 그렇게 괴롭힌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보고 방으로 좀 들으라고 그러더래요. 9월 30일 날 들어갔더니 문 잠궈라. 어머니 그냥 말씀하세요. 문 잠궈라. 며느라, 너 내가 왜 야단만 치면 직간 화장실 뒤에 가서 뭐 내 생명, 내 구원, 내 왜 그 노래만 부르냐? 근데 왜 네가 그 노래만 부르면 내가 저녁에 너한테 미안해서 잠을 못 자고 생눈으로 밤을 새냐? 그 노래 좀 불러달라. 그리고 너는 네 오른손을 내 이마에, 네 왼손을 내 가슴에 대라. 유교집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에다 손은 좀 후짜 돌리며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불렀더니 주룩주룩 울더래요. 고맙다 며느라. 내일 아침부터 소원이 있다. 한 달만 나 교회 좀 데리고 나가라. 우리 어머니가 손잡고 우리 어머니를 할머니를 모시고 새벽기도 다니고 한 달 후에 10월 31일 날 똑같은 말을 하시면서 며느라, 내가 너한테 졌다, 패배했다. 나 좋은 곳으로 보내줘서 고맙다. 강씨 집안 몰락하고 싹 무너진 집안을 우리 어머님의 믿음으로 법교로 말미암아, 어머님 가슴 속에 있는 법교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을 다시 살리시더라고요. 다 살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울어요. 몇 사흘 동안을. 아버지가 왜 우냐고 했더니 말을 안 해요. 우리 집안에 교통정리는 나요. 어머니 왜 울어? 나한테 얘기를 해. 우리 어머니가 네가 내 신랑이가 너한테 얘기했냐 이 새끼야? 그래도 나한테 얘기해. 그랬더니 나 가고 싶은 것이 있다. 너가 아빠랑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재요.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너가 아빠 가방 갖고 나와라. 우리 아빠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있어요. 어음, 수표, 직인 갖고 다니는 가방. 무슨 일인가 나는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를 장학금을 준 교회를 찾아가신 거예요. 하시니까 내가 봤거든요. 거의 100살이 된 할아버지가 풀 속에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사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들어가서 아버님, 삼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삼순이 김삼순이지. 내가 올 줄 알고 기다렸지. 그렇게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하루에 1시간씩 너를 위해서 기도했네. 너 왜 왔어? 우리 어머니 교회 지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남편이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무슨 일이냐? 아빠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수표하고 도장만 나를 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 짓는데 8억이 든다고. 그때 8억은 엄청난 돈이요. 설계도도 있어요. 8억이 든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네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글씨로 우리 어머니 글씨로 수표에다가 한 장 딱 뜯어가지고 10억 딱 쓰더라고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저쪽 가서 안 보는 것이 뭐 세계 평화죠 뭐. 내가 보니까 엄마 왜 10억이야? 그랬더니 강단도 해야지, 의자도 해야지.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냐. 오는 길에 아버님한테 설명을 다 하니까 잘했어. 1년 후에 헌당식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전부터 우리 어머니 그냥 파마하고 난리가 나서 거기를 간다고. 아침에 일찍 떠났어요. 교회 가까이, 그 교회가 고속도로 옆인데 고속도로 옆에서 오니까 기사님 뭐 그래요. 차 쉬라고. 차도 쉬니까 나 안 갈래.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아버님 왜 안 가? 가야지. 자네가 10억을 들여가지고 지은 교회인데. 우리 어머님 10억 내 돈 아니야. 당신 돈도 아니야. 하나님이 교회 지라고 주신 돈이야. 내가 가난에 쩌들었으면 이거 못하잖아.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살아났잖아. 나 안 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안 갈 거야. 그러더니 고속도로 한쪽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어요. 한참 있으니까 나보고 내가 말을 참 잘 들었어요. 오라 소리요. 갔더니 희만아 내 가방 열어봐라. 쌍안경 내가 구해놓은 거 있으니까 끝났는가 보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끝났어요. 사람들 다. 그러면 가자. 그러고 갔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우리 어머니를 뭘 봤냐? 그 목사님이 앞에 5명 앉는 자리에 가운데 좌석으로 우리 어머니 자리를 비워놓은 거예요. 저 김삼순 때문에 교회를 지었다고. 여기 목사님하고 누가 앉고. 우리 어머니는 그걸 본 거예요. 주님, 저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을 자리입니다. 세상에 그 끝마치고 할아버지 목사님을 껴안고 아버님, 신앙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당신을 이렇게 만드신 분은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무너져간 교회를 당신의 손으로 세워서 당신 자자손손이 복받게 하시려고 이를 이루셨습니다. 김삼순 우리 어머니가 네 고맙소. 기다렸고 기다렸는데 자네를 만나서 나 참 행복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지.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대로 앉아서 지팡이 짚고 웃고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삶은. 무너지는 집을 수축하고 버려진 여인이 성경의 말씀대로 보배로운 자가 되었고 그의 자식들 5이 다 목사가 되고 그의 후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은 무슨 약속이냐? 솔로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을 누구에도 받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나니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민족이 내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겠습니다. 430장